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7면 화면에 띄어지는 성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 6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은 두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던 베레아 교회, 이 베레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으로 베레아 교회가 주는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가짐이라는 말을 또다시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교회가짐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모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셨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등 많은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러 가면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읽는 우리의 서신들이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들은 우리에게 그 교회들은 참으로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바울이 세운 그 초대 교회들의 이름을 많이 따서 짓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서 그 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초대교회라는 이름도 참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런 여러 교회에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소위 오늘의 말로 표현하자면 유명한 교회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참으로 생소합니다. 한 번밖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들은 마음에서 준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베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베레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또 생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베레아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베레아 교회는 많은 교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다른 지역 교회들만큼 그렇게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수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생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 소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 바울이 세우고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성서에도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베레아 교회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 베레아 지역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계획이 없었던 실라와 함께 이 베레아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로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듣기가 불편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목숨이 위협을 당한 것을 느끼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그 급히 피신시킨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는 바로 베레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여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생기는 반면에 핍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기까지 바울의 일행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숙소도 제공하고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를 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큰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헌신하는 그 가족 전체가 큰 위기 속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신변을 걱정해서 밤중으로 피신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베레아입니다. 목숨을 위협을 받게 된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의 계획에도 없었던, 원래로는 이 데살로니가 다음 아덴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급히 피신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선교 계획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던 베레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래의 계획에 준비되지 않았던 이 베레아 지역에 도착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도착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전처럼 했던 대로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여러분, 그 지역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말씀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베레아는 바울의 선교 계획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겨서 베레아로 간 것이지요. 급히 이동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베레아는 BC 5세기경에 세워진 어떤 그런 도시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지역이.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크게 부각되고 번창한 도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가도록 주선한 곳은, 여러분 이곳은 왜 그러냐면 이곳이 베레아 지역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고 구석에 몰려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거기 있으면 아주 최고의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데살로니가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과 신라를 그곳으로 피신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굉장히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게 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기존의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에 바울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바울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베레아 지역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바울과 신라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정체성, 이 마인셋, 이것을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가 교회다움, 교회가짐, 마음가짐,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마음가짐, 교회가짐, 교회다움,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베레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는 이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마음가짐, 교회가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인셋이라는 영어적인 이 주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다움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교회다움이 뭐가 있을까? 교회로 세워나가면서 있어서까지 정말 진정한 교회다움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말씀으로 교회로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성도의 성도다움과 교회다움, 마음가짐이 뭐가 있을까?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베레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회다움, 마음가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수용적이다, 환대한다라는 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근데 이거는 NIV 성경에는 more noble character than thos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캐릭터가 굉장히 너그럽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말은, 너그럽다는 말은 어떤 말로 말하냐면 유게네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의미냐면 고귀하다는 뜻을 사용합니다. 이 고귀하다는 뜻이 뭐냐면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소개할 때 보면 이랍니다. 귀부인들과 많은 남자들이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게네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한 이 단어는 신분적으로 높은 뜻이 아니라, 높은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들은 그들 삶 속에서 굉장히 여유로움과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노블하다는 뜻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그럽다, 수용적이다, 그리고 그 수용적인 것에 더 나아가서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베레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필수적인 이러한 교회의 교회다운 마인셋, 이것은 우리 참사랑 교회가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너그러움, 수용적인 것, 가리지 아니한 것, 편가르지 아니하는 것,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 그 어떤 누구라도 할지라도 환대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기초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그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그를 맞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치유해주며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러한 넉넉함과 너그러움의 정신이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오픈 마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열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알아왔던 것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배격하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함께 참여해 보려고 하는 것, 오픈 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려있다는 것은 여러분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내 것만 고집한다는 것은 여러분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려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환대하고 너그러움으로 내가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가 그런 열려있는 그런 믿음의 그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오랜 세월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율법과 다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만약에 율법에만 꽂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을 배격하고 심지어는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너그러움과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너그러움과 수용과 환대 그리고 열린 마음의 신앙의 정신이 있을 때 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베레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의 가짐, 교회다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이나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느냐? 체험이나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말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간절한 마음, 이것을 표현하면 great inner needs라고 inner girl need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ner girl need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이 great, 이 간절하다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파스라는 원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배우고 들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이 뭐냐면 호의를 가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의 가운데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자발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듣고 깨우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원어적인 부분을 해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열성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그들의 열정이 뭐냐? 열정이 뭐냐? 간절한 마음이 뭐냐? 그들의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그들 스스로 자발성을 주목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베레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적인 열정과 영성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목사가 집중되고 조명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재능과 탤런트와 은사와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깨닫고 개발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조화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열정, 간절함을 소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절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베레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인셋, 마음가짐 교회다움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매일마다 everyday they stud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했다. 매일매일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연구한 말씀이 뭐였을까요? 구약 성서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그들이 연구해 왔는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이 말씀이 정말 진리에 맞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가?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인가? 숙고하면서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말씀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의 틀로 기준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판단했다면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들은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만 다르면 지금 어떻고 저떻고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 것처럼 교회밥 3년이면 웬만한 목사 설교는 다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이 비록 뭔가 나와 좀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뭐냐? 그것이 정말 저 말씀이 진리 말씀인가?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질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연고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만을 위한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머리만 키우는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삶을 성찰하고 진리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그리고 숨막히는 이 지구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신앙이 과연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질문과 본질 앞에서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성서를 연구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교회가짐,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베레아 교회 여러분, 그 세 가지의 마음가짐, 교회가짐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환대하고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진리와 함께 깨우쳐서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 가지의 마음가짐, 교회가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베레아 교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먼저 믿는 자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행사를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상고하고 성찰하고 나아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오늘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엎드려져 있고 하품하고 웃고 몸을 비틀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우리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우리의 모습은 각양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교회의 베레아 교회의 축복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바울은 베레아에서 귀중한 제자 한 사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바더라는 겁니다.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사도행전 20장과 4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시바더가 베레아 교회의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복음의 선교지인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 거기에 끝부분에 이 베레아, 원래 복음의 계획에도 없었던 베레아 지역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소바더라는 제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바울이 계획에도 없던 베레아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고 선포되어지고 녹여들여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교회의 축복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어린이, 여러분, 주님의 귀한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알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올라온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전부터 싹을 먼저 튼 것에서 활짝 피고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와, 이것이 교회구나. 비록 몸을 비틀고 이 시간이 지겹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 숨어있는 생명력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씨앗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는 물 주는 역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살아가고 나누고 할 때 거기서 생명이 터져서 그 속에서 끊임없는 생명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것보다 더 큰 걸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망상인 망상,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틔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교회 세우기, Building the Church.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며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평생의 일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다움, 마음가짐,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뉴욕 참사랑 교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축복을, 막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사명에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수행하며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